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특별히 각 가정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부모님의 세대들 때문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드리는 모습 너무 귀합니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주마다 교육부는 인터넷 예배로 온라인 생방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 전사님께서 말씀을 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제 찍어주시는 간사님이 전사님 오늘 이렇게 주름이 많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 전사님이 좀 민망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서 근데 이 간사님이 더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전사님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배경 주름이 많이 갔다고. 그래서 불통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소통이 일어나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다시 깨어나는 그런 각성이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중에서는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내가 너를 토해버리리라 라고 했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교회들이 이제 막 꿈틀거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고 그 복음에 따라서 이제 교회들이 막 성장하는 그런 귀한 시기, 초대교회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회의 주인 대신 강력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성도들의 공동체, 무리들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름과 다르게 다른 능력으로 그 실제의 모습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이름과 실제가 다를 때가 있죠. 만약에 남가주에 남가주 든든한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교회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막상 그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과 그 교회의 능력의 실제가 좀 다른 것이죠. 또 남가주 열심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열심이 없습니다. 그냥 냉랭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실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혹시 오해할까봐 이 교회들을 찾아봤는데 이런 교회는 실제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주셨는데 실제는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장군을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거의 그럴 일이 없는데 별 2개 단 사단장님이시죠. 별 2개가 계신 장군님을 멀리서 본 적이 있는데 같이 식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장군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이순신 장군 뭐 이런 장군들. 그래서 호령하고 목소리도 크고 공격하라 뭐 이런 어떤 위험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장군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 장군은 얼굴도 굉장히 고시생같이 생겼고 손도 굉장히 곱더라고요. 그리고 뭐 밥 먹다 뭐가 튀면 튀었네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닦고 꼼꼼하고 세심하고 배려심이 있고 뭐 지금 와서 생각인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잘 진급이 되셔서 장군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던 장군과 모습은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모습일까? 이름은 장군인데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장군인데 실제는 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클레시아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것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 곳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고 주님을 따르고 동행하고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이 말씀은 그림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때로는 성경이 그림 언어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이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 밖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생명 없으니까, 그 안에 복음이 없으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섬기는 이 성도들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와 더불어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요. 또 반면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더불어 살고 할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그 은혜를 공급받고 특별히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우리가 주님 한 분만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능력,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망하고 낙담할 때 주님과 우리가 더불어 산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급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위로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데 반면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야 될, 우리와 더불어 사야 될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되고 모순 덩어리인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과 수치를 참으면서까지 생명 던져서까지 모든 것을 쏟으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와 동거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야 될 이유는 바로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늘 살 우리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한 분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동거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더불어 살아야 될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계획이 계셨고 평생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영원히 함께 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혼의 렌즈를 통해서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이 말씀, 책망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늘로 찬양했습니다. 참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혼의 렌즈를 통해서 보면 물론 우리가 하루 살 소망을 얻고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불러야 될 것이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할 것이 물론 이 땅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감격 때문에 예배하지만 우리 영원히 할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배와 찬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은혜가 있을 때는 그 구원에 감격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함께 거한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 은혜가 있지만 조금만 우리가 주님과 멀어졌을 때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동행하지 않고 오늘 라우디게아처럼 근데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영원히 해야 된다는 시각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것 이게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동시에 책망뿐만 아니라
기대를 걸고 계셨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책망하되 거기서 희망을 품으시는 겁니다. 놓지 않으셨습니다. 열심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가 너와 동행할 텐데 내가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열심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역정 각성 집회가 어제부터 또 오늘 저녁까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 시기에 꼭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낼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두드리는 소리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두드리고 계십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성전에 나와서 또 주님의 보좌에 나와서 두드립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열어주십시오. 우리 막힌 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라고 두드립니다. 반면에 근데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닫힌 문이 열리기 위해서 두드림을 기억하시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차를 태우고 가면 늘 불만이에요. 언제 와요? 언제 얼마나 더 가야 돼요? 불편해요. 그냥 답답해요. 문 열어주고 추워요. 더워요. 계속 불편. 근데 얼마 전에 늘 불평만 얘기하다가 저에게 아빠 운전하는 거 괜찮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아빠 운전하는 거 괜찮아? 이제는 자신의 손을 내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운전을 하는지 관심이 생긴 거죠. 그리고 보살펴 주는 거예요. 아빠가 어떤지를. 자기의 목소리를 줄이고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를 바라봐 주는 것이죠. 여러분, 각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각성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와 두드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는 것입니다. 듣는 시간이에요. 맨날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소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남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보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아 두려워 말라, 내 백성들아 라고 하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똑똑똑, 어떨 때는 쾅쾅쾅, 급할 때는 쾅쾅쾅.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신 것을 절박하게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통해서 각성 집회를 통해서 특세를 통해서 매일 순장님을 통해서 우리 교육자를 통해서 서로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십니까? 용서해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사랑해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돌이키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냐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학 박사, PhD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듣는 귀가 있으면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집안에 꼭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안 듣는 분, 그래 그래 그런 말 나한테 언제 했어? 그런 분들 계시죠. 특별히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그러시는데,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오늘 2장 3장에 7번이 반복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 성령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 가운데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그래야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열심을 내라라고, 듣는 것에 열심을 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부담스럽고 몸부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방해될까 봐. 그게 가장 부담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얼굴을 가리고 음성 변조를 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읽어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전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누가 그 말씀을 선포하든지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싫은 말씀, 좋은 말씀, 좋아하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 싫어하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 그거 구분해내는데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낭비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전하든지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훈련이, 가감없이 듣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문을 여는 데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을 하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시는 일, 특별히 강제로 우리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는 일은 예수님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인격체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존귀히 여기고 우리를 배려하고, 특별히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로운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함부로 하지 않으십니다. 인격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동적인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자리가 참 쉬웠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강제로 움직여서 교회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을 꺾어서 교회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가운데 들어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우리에게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기다린다고 하신 사실입니다.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또 한 잃어버린 양이 주께 돌아왔을 때 99마리의 양을 두고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쁘게 노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이처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능한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 하나 구원하시는데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만큼 돌아왔을 때, 그 존귀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었을 때에 주님께서 주님께 들어오시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베드로의 고백 알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함부로 고백을 얻어낼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고백을 억지로 들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그림으로 잘 표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워너 셀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인데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의 그림을 화가가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밖에서 예수님께서 혹시 그림이 준비되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드리고 계시는 문이죠. 이 그림을 잘 보면 여기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밀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밖에서 안에서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손톱으로 그 문틈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빼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손잡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은 안에서 누군가 열어줄 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표현한 말씀이죠. 예수님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열어줘야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단 한번 들어오시면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을, 그런 역사들을 이루십니다. 단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경찰 특공대가 아닙니다. 문을 부시고 폭파시켜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가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문 잠그고 들어가면 화나면 문 부시고 들어가시잖아요.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일주일이건 1년이든 10년이든 심지어 30년도 기다리세요.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있지만, 주님은 있지만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까지요? 문이 열릴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문을 열든지 무시하든지.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짝사랑일 경우가 많습니다. 짝사랑 아시죠? 몰래 사랑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짝사랑도 아니에요. 짝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몰래 사랑하는 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랑하시는 거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쏟으신 걸 알잖아요. 알면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외사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짝사랑은 몰래 사랑하는 거지만 알면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면서 일부러 거부하는 사랑, 외사랑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이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그렇게까지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반응이 뭐냐면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게 완전히 짝사랑과 외사랑이죠. 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성경이 끝쳐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 예언가와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400년 후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에 대한 대답으로 내가 너 이렇게 사랑했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외사랑입니다. 짝사랑입니다. 이 책망받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지금 책망받는 거는 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예요.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 밖에서 애타게 두드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책망받는 거는 교회인데 지금 밖에서, 문 밖에서 애타게 문 두드리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방주를 짓는 것은 노아의 몫이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서 백성을 삼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백성을 이끌어낸 것은 모세의 몫이었습니다. 깊은 바다라도 순종하여서 던지면 물고기를 얻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지만 실제로 그물을 내리는 일은 베드로의 몫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며 우리와 함께 동거하겠다고 하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겠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 있지만 마음 문을 여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문을 여는데 열심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혹시나 하고 있다면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듣는데 열심을 내시고 마음 문을 여는데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열심을 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 더불어 먹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팬데믹이 되니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 교육자들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또 식사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방에서 혼자 먹어야 돼요. 혼밥을 해야 돼요. 그냥 참 쓸쓸하기도 한데 빨리 이게 끝나면 함께 교제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밥 먹는다는 거는 그냥 밥을 먹는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삶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같이 나누고 거기서 위로하고 서로 시간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보면 데이트 신청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렇게 직진하지 않습니까? 나 너 좋아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밥 먹을래? 밥 먹을래? 이렇게 말하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삶을 나누고 싶다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밥 먹는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지금 문 두드리고 계시고 들어와 계셔서 뭘 하겠다는 거냐면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삶을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사역도 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전하고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을 바로 제자들과 삶을 나눴다는 거예요. 같이 먹었다는.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저 먹으러 다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은 세리와 제자들과 저 매일 먹기를 탐하러 다닌다라고까지 표현. 누구의 입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세리인과 같이 먹었습니다. 세리와 같이 먹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먹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유대인은 원래 죄인과 세리와 절대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저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생명 버리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핏값으로 산 우리의 존재, 우리 같은 존재, 죄인 가운데 뒤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히라는 렌즈를 통해서 볼 때 영원히 함께해야 될 것이 바로 더불어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불어 먹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에 여러분 할례를 잘 알 것입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과의 언약의 관계를 표현한 그런 예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대대로 내려오는 예식 중에 바로 하나였습니다.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 언약이라는 그 원리를 우리 일상생활에 담은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두세 번씩 화장실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언약 백성이구나,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남자 형제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화장실 갈 때마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생활 가운데 담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게 무엇이죠? 제자들과 먹는 일이었어요. 같이 식사하시는 거예요. 밥 먹는 일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고
너와 함께 동거할 것이고 이 먹는 것을 통해서 마시는 걸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되새기는 성찬 의식 아닙니까? 거룩한 의식으로 남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먹는 일, 마시는 일,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더불어 사심을 고백하시고 이 일을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과 더불어 사는, 또 그거를 깨우치시는, 깨달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저와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먹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삭이게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같이 살자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같이 더불어 사는 문제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거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음성을 들으면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살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많은 지저분한 것들, 더러운 것들, 정리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을 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애타게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성도들의 집을 방문을 하고 신방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도 하고 집에 음식도 만들어 놓고 하겠죠. 근데 목사님이 만약에 여기 너무 좋네요, 제가 한 달만 이 집에 좀 같이 좀 살면 안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노라고 말을 못하고 또 목사님 원하시면 같이, 어떨 것 같습니까?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나가는지, 뭘 먹는지 부부싸움도 못할 거예요. 조용해, 담임 목사님 들어, 끝나고 얘기해, 가시고 얘기해, 뭐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한 달 살아보니까 너무 좋네요, 같이 삽시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건 너무 부담스럽겠죠. 목사님 그것만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교제,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을 제안하고 계세요. 왜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서 더불어 사는 것, 이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여기저기 돌아다니셔야 되고 다 들춰내셔야 되고, 먹는 일, 자는 일, 말하는 일, 생각하는 일, 앉고 서는 일, 주님이 다 보시면 어떡할까? 그런 부담감이 우리가 있죠. 이건 거의 공포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들어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청소가 덜 돼도 괜찮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만약에 그 교회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더불어 살았다면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을 테고 초대교회의 사명을 정말 넉넉히 감당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여시기 바랍니다. 또 문을 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훈련을 할 때 한 자매님이 훈련을 너무 잘 받으셨어요. 너무 은혜가 되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아주 간단한 변화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트에 가면 이 카트를 꼭 이렇게 휙 버리고 갔대요. 거리가 얼마 안 되지만. 근데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내 안에 사시지, 동행하시지, 보고 계시지, 나와 더불어 사시지라는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그걸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편하게 했던 건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했던 그걸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들이 내 안에 생기고, 처음에는 그게 부담이었지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내 안에 변화들이 시작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깨닫고 더불어 살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경험하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 팬데믹이라고 하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적 각성 집회가 지금 진행되는데, 우리 영적인 상태를 한번 이 영혼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똑똑똑, 쾅쾅쾅.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시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교제에 들어가셔서 매일매일이 우리 평생이 아니라 영원을 꿈꾸며 기다리며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